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자, 첫 번째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성령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우리가 이제 깨부셔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임한 자는 온화하다, 착하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만사 형통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입견 고정관념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깨부셔야 된다. 이 본문에서 보면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 모습과는 조금, 그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인도함 받는 길에 있어서 축복의 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다 그냥 막 꽃길만을 걷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이 뭐며 성령의 이끌림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성령의 일을 좀 몇 구절만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러한 일을 하니까 성령의 이끌림이나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거겠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이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뒤로 조금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셔서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셔서 16장 13절.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간략하게 이렇게 세 구절만 살펴본다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성령의 일이 이와 같다 이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이제 뒤에 이제 서신서에 보면 뭐 성령의 은사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성령의 사역과 은사의 사역은 좀 다르다. 성령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관이시긴 하지만 은사라고 해서 별도로 그 띄워놓으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성령의 전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성령의 전적인 사역, 주관된 사역은 지금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오직 진리만으로 인도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게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되게 하고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껏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 9가지 은사 이것만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뭐 차등을 둔다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성령이 주관하시긴 하지만 저 아래 단위예요. 아래 단위. 예. 아래. 그보다 좀 고위 하이 레벨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고 인도하게 하고 진리에 서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게 이끌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이 동일한 역사, 즉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 나에게 있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의 이끌림이었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된다. 그러면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충만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맞는 어떠한 테스트가 온다. 이게. 똑같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이 시험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될 수 있게 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설 수 있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테스트라 이게요. 그런데 이 테스트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 테스트의 교관은 마귀다 이게 마귀. 마귀란 얘기는 평탄치만은 않다. 마귀는 내 편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허락해 줬을 때 아싸 나한테 넘어왔구나. 그럼 넘어왔을 때 나는 쟤를 잡아 죽여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마귀 자식 마귀 편이 되는 거고 싸워 이기면 하나님의 사람 장군이 되는 거대 장군이. 장군 될 수 있어요 장군. 할렐루야. 앞으로는 이 장군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뭐고, 두 번째 시험이 뭐고, 세 번째 시험이 뭐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냐하면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프신 상태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잘 알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정도 능력은 있잖아. 야, 그럼 이 돌 가지고 무슨 빵을 만들어 볼까요? 네, 모카빵. 모카빵을 만들까요? 아니면 거북이빵을 만들까요? 하여튼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 있잖아. 내가 알아. 너 능력 있는 건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시험이 오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 돌이 떡덩이가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를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시험에 빠져들고 오히려 마귀가 왜 나를 시험 안 하는 거야? 나 지금 시험해봐. 이렇게 된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답은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쉽게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기적의 하나님으로 의식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물론 그걸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지만 하나님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육신을 입고 이 환경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이치는 뭐냐?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순서가 다르다 순서가.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마귀가 하는 대로 맞아. 나 그런 능력이 있지. 나 하나님 아들이지. 해볼까? 이러면 이것은 순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전능하신 그 차원에서 이미 실패가 되고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리송해. 그게 그거거든요. 아리송해. 여러분 절대 아리송한 거 아닙니다. 순서만 기억하시면 된다. 아,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요 말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신다 이거. 일단 첫 번째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는 얘기는 의식주 기적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라. 기적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시험. 좀 더 쉽게 말하면 대가성 믿음을 갖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대가성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은 가지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믿음은 대가성 믿음이 되는 거예요. 뭘 해주면 하겠다. 뭘 해줬더니 해드렸다. 이런 믿음은 초등학생 믿음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믿음, 이런 대가성 믿음으로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건 사실이죠. 또 세상에서 볼 때 교회 이미지도 그래요. 교회 갔더니 뭐가 됐더라, 뭐가 됐더라, 뭐가 됐더라. 예. 근데 교회는 영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곳이다, 이게.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실패했죠. 두 번째 시험,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딱 붙잡고 쫙 올라간 거죠, 하늘로. 또는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쫙 내려다 보이면서, 저 봐라. 이거 다 내 거야, 내 거. 내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너 줄게. 그러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에게 보이셨던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귀가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의 것,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마귀에게 뺏긴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뺏긴 이 마귀 새끼가 주인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갈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남들 위에 있고, 남들에게 떵떵거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사건이다, 이게. 요 사건인 거예요. 내 수고로, 내 헌신으로, 내 땀으로 내가 이룩한 것일지라도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소유다, 이거예요. 나는 마귀가 준 거 아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었을지라도 그것은 본래 썩을 것이고 그것은 본래 마귀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천하만국, 우리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이 마귀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땀 흘리고 거기에 너무 수고하지 마셔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조금 수고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땀 흘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겠다. 요 진리, 요 이치를 여러분이 좀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도 보시고 만난 것도 드시고 뭐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여가 생활도 좀 하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만 떠났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나에게 또 어떠한 테스트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한 곱이 넘으면, 한 산을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곱이도 있고 다음 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뭘 한다. 여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떠한 것이 됐든 떡이 됐든 돌이 됐든 뛰어내리는 것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내 말로 하나님을 시험은 안 하죠. 근데 뭐가 시험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라 라고 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반대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걸 듣는 사람,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가? 그러면서 속으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기복, 육적 기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복만, 하늘의 복이 아닌 이 세상의 복만 얘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요. 예를 들면 똑같이 나한테 1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요구해서 100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걸림이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풀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그 100만 원이 내 손에 있던 그 일이 해결이 되던 이런 결과물이 나타난다. 필요한 것도 많고 풀어진 것도 맞아요. 하지만 중간의 내용, 중간의 기도는 전혀 다른 거다. 할렐루야.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미세한 차이 같지만 우리의 지속 성장하는 믿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셨으면 합니다.